여러 가지 있기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개인주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 팽배해지잖아요. 개인주의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교회에도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 않는가,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않는가, 얼마든지 뭐 성경도 읽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요즘 같으면은 정보도 많고 뭐 TV에서도 지금 뭐 각 뭐 회사마다 뭐 국TV인지 뭔지 국TV도 그렇고 SK 브로드밴드인지 뭔지 거기도 그렇고 유선 방송도 그렇고 지금 한빛 방송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빛 방송도 그렇고 기독교 채널만 5가지, 6가지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TV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실시간을 지금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서 이 시간 말씀을 들어가면은 지금도 방송도 보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의연중의 마음속에 예배를 안 가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점 증가하는 때, 그런 때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우리 교회는 뭐 우리 교회를 떠나서 좀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그렇게 그런 시대에 주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은 2번 중복됐네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성경 구절 히브리서 10장 25절 지난 다음에 또 그것이 중복이 됐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유인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그의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이는 진리가 당신을 속박으로부터 풀어주고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에 참여함으로 얻는 중요한 혜택들 중 하나입니다. 뭐가요? 예배에 참석함으로 교회에 참여함으로 얻는 중요한 혜택들, 그것은 속박으로부터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에 참여함으로 얻는 중요한 혜택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는 교회는 진리의 터전이고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왜 속박으로부터 풀어주고 자유케 해야 되는가? 바로 진리의 터전이고 교회가 기둥이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의 터전이고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크리스 목사님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당신이 진리, 곧 당신을 인생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렇죠. 뭐 이건 당연한 말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예배 불참하지 마십시오라고 제목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자라나는 동안, 내 자녀가 자라나는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이 예의 바르고 또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특정한 가치들을 분명히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뭐 그건 공식화된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로 이렇게 묶여진 것도 아니고, 각 가정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정한 가치들을 분명히 가르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도 다른 아이들은, 그런 가르침을 받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아이들은 아마도 결국 거친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것도 또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일들에서 반드시 양육되어야 된다는 것,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 우리가 하는 또 다른 말로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양육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효과적으로 기능해야 하는 이유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 교회는 진리의 터전이고 기둥이라는 것, 그래서 교회는 당신의 진리, 곧 당신을 인생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분명히 교회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또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떤 통로로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더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 그것에 물건을 사러 가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학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저없이 그런 학원으로 우리가 옮기게 될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그런 문화에 우리가 너무 길들여져서 좋은 거라면은 이렇게 옮겨지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길들여져서 교회조차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옮기고 막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또 말씀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적용하는데 그런 흐르는 그런 기름 부음, 그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인도해 가고,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거기에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 그래서 교회 예배에 불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디인지, 그곳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디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또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의 모난 부분을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또 삶에 실제적으로 많은 열매가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는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곳에 있을 때, 그런 곳에 있을 때 그곳을 찾아서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사람들이 습관이 됐다는 거죠. 그게 좋은 습관이면 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는 그런 습관이 됐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오늘 제목과 연결된다면 교회 예배에 불참하는 것, 이것 때문에 교회에 불참해야 되고 저것 때문에 불참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늦춰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조종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이 내가 한번 발을 내줌을 통해서 습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그날은 여기서 바로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모이기를 폐하고 또 점점 간소화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꾸준한 것을 떠나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꾸준한 것을 떠나가지고 간편화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임이 많이 폐허지고 모이는 곳에
그 모임이 자꾸 없어지고 한다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점점 모이는 것은 줄어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런 교훈을 따르지 말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교훈을 따르고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훈을 따르지 말고 도리어 우리는 함께 모여서 그 다음에 서로 권면하고 지체의 비밀들 가운데 또 원리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자. 이것이 우리 마지막 때에 주는 하나님의 지시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그의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또 이는 진리가 우리를 속박으로 풀어주고 자유케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지역교회에 참여함으로 얻는 중요한 혜택들 중 하나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전이고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진리, 교회는 당신의 진리, 곧 당신을 인생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는 것. 이 진리는 우리를 속박에서 풀어줍니다. 이 속박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우리가 묶여있는 부분의 어떤 속박에서 자유해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의 능력의 한계, 속박으로부터 풀어주고 자유케 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부정적인 것에 우리가 묶여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말씀으로 자유케 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능력의 한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지금 이렇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하고 싶은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 삶은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좀 앞으로 진보하면 좋겠다. 더 나아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변화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대부분 경우는 때로는 변화하고 싶지만은 뭐냐면은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변화하고 싶지만은,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상당히 변화하는 것이 힘들고, 또 아예 변화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변화하기도 힘들고 또 아예 변화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또 과거에 얻었던 정보, 그리고 우리로서는 한계인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과거의 어떤 정보 때문에,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한계가 된다는 것.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꾸 거기에만 과거의 경험과 과거로부터 정보가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기 시작하면은, 먼저는 우리가 밖에 보이는 내가 감각적으로 느꼈던 것,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젠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내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내가 과거 얻은 정보로부터 내가 묶여 있을 필요가 없고 내가 속박받을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거기서 깨닫고 거기서 걸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이런 얘기는 우리의 능력의 제한, 나의 능력의 제한, 내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풀어주는데 결국은 교회가 진리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주는 것이 결국 진리의 터라는 것.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진리, 우리를 곧 인생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어서 보시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이지만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하고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서 사역자들을 기름 부으셔서 교회의 사람들을 위해 두신 이유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입니다. 어떻게 해요? 힘과 용기를 주고 믿음을 전수하고, 이런 걸 위해서 교회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설명도 하고, 이것은 신자들의 영적 성장과 세워짐을 위하여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전달받고 또 지식을 전달받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이것뿐만 아니라 셀이나 또 다른 그런 모임을 통해서 내가 먼저 앞서가는 사람,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이럴 때 이런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었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셀을 통해서, 또 어떤 모임을 통해서 그런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네, 성경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믿는 사람이 능치 못할 일이 없지라고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이 가하니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되는구나,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만 가지면 되는구나 라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도 믿기 힘들고, 정말 성경 말씀도 믿기 힘들고, 또 그 길을 가지고 또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그 승리를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보고 그런 것을 나눌 때 그런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자기의 보여지지 않는 비전을 분명히 잡을 수 있거든요. 내가 말씀을 설령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보다 먼저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는 사람, 믿음의 발을 내딛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간증을 보고 들으면서 나도 지금 내 비전은 보여지지 않지만은 나도 나의 비전을 잡을 수 있다라고 믿고 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모든 것이 공급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바로 진리의 터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교회 예배에 빠질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교회에서 누군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이건 크리스 목사님에게죠.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가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온전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온전해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아멘. 여기서 보면 개인적인 성경 공부는 매우 건전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는 공동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당신의 목표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집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헌신하는 것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 속한 교회 예배에 빠지지 말고 당신의 셀그룹 모임과 당신의 교회에서 당신을 위하여 준비한 다른 영적인 활동에 꼭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통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놓친다면은 바로 통로를 놓치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통로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놓친다면은 바로 통로를 놓치는 것이고, 그래서 현대 사회 구조가 굉장히 개인주의가 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런 것을, 그런 생각을, 또 그런 사고가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의 생각에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위에서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교회 예배에 불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교회 생활, 전통적으로 신앙 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것들을 잘하셨어요. 교회에 빠지지 않는 일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신앙은 그렇게 우리 성도들보다 좋지 않지만은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명절 때도 새벽기도 가고, 우리가 가는데도 명절 때도 새벽기도 가고 그러셔요. 새벽 예배, 새벽기도 가고, 뭐 주일날은 더할 나위가 없죠.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더 잘한다는 거죠. 너무나 더 잘하고 있는데, 근데 현대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정말 필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안 가도 되잖아. 나 혼자 성경 읽어도 되고, 나 혼자 예배드려도 되고, 뭐 온라인 교회도 많이 있고, 그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내용 보니까 교회 가서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나에게 상처를 줬고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혹은 목사님께 상처를 받아서, 뭐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교회 안 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뭐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는 많이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또 간증을 들어보면은 전도할 때 교회에 나가기는 했는데, 교회 예전에 나가긴 했는데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상처를 주어서, 장로가 상처를 주어서, 뭐 집사님이 상처를 주어서, 뭐 목사님이 상처를 주어서, 뭐 지금 미투 운동이 굉장히 확산되고 이제 정치계까지 미투 운동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뭐 종교계까지 이게 먼저 퍼뜨려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 그래, 난 교회 안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안티들이 더 그걸 들추어내고 있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 신앙이 약하고 자꾸 이렇게 개인주의로 가려고 하는 분들은 여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고 떠나는 일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대부분 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제가 보면은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많아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 뭐 교회 장로님은 이래야 된다. 권사님은 이래야 된다라는 기대의 수준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못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집사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못하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요구하다가 그런 것이 안 되면 정말 실망하죠. 그럴 때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 교회는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저 교회 가고, 저 교회도 여전히 또 그런 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또 거기도 또 그런 일이면 또 이렇게 가고, 그래서 많이 겨우살이도 아니고 여러 살이 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직분자라면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의 자세한 자초 지정도 모르고, 교회가 왜 그러는지도 자세하게 모르고, 또 상황도 모르고, 일반적으로 단정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처 준 사람이 떠나라고 해야 되지. 그것도 안 되죠, 그죠? 내가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이 A라는 학원이 있고, A라는 학원은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근데 B라는 학원이 왔어요. B라는 학원은 원장은 서울 S대 나왔고, 그 다음에 모든 교사들이 S대 나왔고, 보니까 어디서도 또 지점도 있고 또 이렇게 있어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거기서 학원에서 공부한 아이들은 외국어 고등학교도 가고 특정화 고등학교도 가고 그렇더라 라고 했을 때, 거기 보내고자 했을 때, 근데 거기 입학 원서를 넣으려고 줄을 섰어요. 근데 뒷사람이 한대 잘못해서 팔꿈치로 자기 등을 쳤어요. 이렇게 돌아다보다가. 그럼 너 나한테 상처를 줬어.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기필코 내가 나에게 등을 치는 상처를 줬어도 나는 결코 이 자리를 뜨지 않을 거야. 나는 널 거야. 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설령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떠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예배 불참할 이유도 안 되는 것이고, 교회 떠나가는 것은 안 떠나가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나는 이번 주일날 예배 안 나갈 거야. 셀리더가 자에게 그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번 주일 예배는 난 안 나갈 거야. 그리고 일주일 내내 난 전화도 안 받을 거야. 그리고 난 고백기도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정말 우리가 실제 내가 부딪히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것이 왔을 때 나는 양보하지 않잖아요. 절대 양보하지 않잖아요. 좋은 것이 있는데 양보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다. 완전한 곳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완전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불안정하니까, 교회는 완전하다 하지만은 내가 불안정하니까. 크리스 목사님이 그랬대요. 크리스 목사님께서 일단 교회는 안전한 곳인데 왜 자꾸 내가 불안정하니까, 불안정한 내가 들어오니까 교회가 불안정한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교회는 안전한데, 그래서 교회는 이미 불안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부족하고 또 성장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의 해피타임의 마지막 5강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된다. 그런 5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성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영이 여기서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을. 바뀌지 않는 나의 생각, 거짓 자아 체계로 내가 거기에 습관화된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우리 영은 완전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것 같이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온전해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가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성장이 사역자들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임 사역자들을 5종류로 이렇게 구별합니다. 현재 그런 명칭을 안 쓰는 것도 있어요. 사도라는 그런 명칭을 한국에서는 잘 안 쓰고, 또 선지자라는 그런 것도 잘 안 쓰고, 선지자는 구약으로 요 세례요한으로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사도는 12사도 바울사도까지 해서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해서 그런 말들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교사도 이렇게 안 쓰고 있고요. 근데 복음전도자라는 말은 쓰고 있습니다. 복음전도자라는 말을 쓰고 있고, 더군다나 목사라는 말은 뭐 잘 알고 있잖아요. 목사도 지금 쓰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교사, 복음전도자는 복음전도자, 목사, 이렇게 전임 사역자를 5종류로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알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가서 기초를 놓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가서 기초를 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사도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하면 신약시대 12사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로 제시되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의 사도라고 하면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가서 먼저 기초를 놓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나아가서 나아가는 선교사들을 또 사도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개발되지 않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분야에서 나는 개발되지 않았다, 또 치유의 분야에서 개발되지 않았다. 그래서 커리 목사님은 치유에 대해서 개발을 하셨으니까 그분 그런 부분에 전파되지 않은 곳, 그래서 그분은 그런 부분에 사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또 선교사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교사라고, 우리에게 치유에 대해서 가르쳤으니 교사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치유에 가르치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 수 있고, 그분은 안수 받았으니 목사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사도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선지자들은 뭐 구약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뭐 그런 의미보다도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사님들의 목사님들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뭐냐면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좋은 모델이 되셔서 선지자, 뭐 구약 성경에 또 보면은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견자, 앞서가는 사람. 그런 것들을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여기서는 의미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이 복음 전도자는 한국에서는 부흥사와 같은 것입니다. 부흥사와 또 노방 전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흥사로 본다면은 여기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 혹시 사경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말씀 사경회. 말씀 사경회라고, 부흥회가 아니고 그냥 말씀 사경회 하는 그런 것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경회 하는 말씀 사경회에서, 말씀 사경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과 같은 티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로 교사인 것입니다. 교사.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똑같이 부흥회를 한다 하더라도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흥회를 한다면은 그것은 복음 전도자가 아니고 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목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직분이 전임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어디든지 다 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직분을 전임 사역자들은 이 5가지 다 속해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커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분은 치유 사역자이기도 하고 복음 전환자이고 또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목사이기도 하고 또 먼저 우리들에게 치유 부분에 있어서 오래 신앙을 오래 가졌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선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존재하는 존재 자체가 가장 먼저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먼저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성장하게 하는 것, 온전하게 한다, 이런 표현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안에 잠재력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잠재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잠재력을 발휘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잠재력이 있으면은 그 잠재력을 발휘해서 나가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온전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말한 것처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이미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거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습니다. 성령도 받고 다 받았는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마치 이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처음에 태어나도 제가 어제 사진을 보니까, 저희 사칭의 사진 보니까 작년 여름에 빡빡 깎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품에 앉아있는 데이비드를 보니까 굉장히 작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작았었나?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컸어요. 아주 컸습니다. 왜? 잠재력 때문에. 물론 먹는 것도 있지만 먹어서 클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갓 태어난 아기는 사람이지만은 제대로 사람 구실을 못하잖아요.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엄마라는 말도 못하고 갓 태어난 아기들은 뭐 지금 뭐 10개월, 12개월 되는 데이비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갓 태어났다고 해서 애가 갑자기 엄마, 아빠, 누나, 형아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기에게 모든 것을 해주면서 또 아이를 키우면서 결국은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언어도 가르치고 엄마라는 것도 가르치고 아빠라는 것도 가르치고 집사님 권사님이라는 거 가르치고 여러 가지 안대, 대, 사랑해 그런 것도 다 가르치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온전케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장 우선적인 것이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케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는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것. 성장하면 사실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성장하면은 섬기게 되어 있고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성장의 일부인 것입니다. 내가 성장했는데 내가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다? 그건 성장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성장의 일부이죠. 그래서 봉사하게 되고 그럼 그런 결과로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먼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뭐 교회 오면 먼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강건하지 않으면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강건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는 강건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자마자 우리 시골에 있는 어머니처럼 아유 죽겠네, 뭐 힘들어 죽겠네, 교회가 다 그래봐요. 교인들이 다 그래봐요. 그럼 누가 와서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가 믿겠어요? 저번 추석 때도 가도 시골 옮기기 전에 추석 때 갔는데 예배 끝나니까 모든 권사님들이 다 힘들어 죽겠다, 어이 죽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다 들으시고 아멘 하면 아멘 했는데 그 아멘이 어떤 아멘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조그만 쪽방에다가 우리가 대접을 받는데 권사님들도 귀여운 김 목사가 왔으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포도도 먹고 그러는데 그제서 다 똑같이 이 권사님도 아파 죽겠다, 저 권사님도 힘들어 죽겠다, 뭐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에 실제하고 여러분 것으로 장착할 때 바로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자동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강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팔팔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믿음의 말하고 남을 세워주고, 여기서 말하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개인의 기도 생활도 우리가 중요하겠고, 또 개인적인 성경 공부, 혼자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의 기도 생활, 개인의 성경 공부, 개인의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건 절대로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은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기도, 내 개인의 성경 읽고 내 개인의 성경 공부는 전체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예배에 불참하지,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혼자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성경 읽을 수 있고 뭐 인터넷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 것 때문에 여기 모이는 우리가 이렇게 글쎄 두세 사람을 모인 거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재를 약속하신 것처럼 이런 곳에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예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들은 다 그걸 통해서 공급되는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수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순간 우리가 금방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말씀을 받고도 우리가 금방 변하지 않는 것 같지 않아도 내 영이 강건해져서 분명히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예배 공동체 모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커피 드신 분 한번 다 드셨네. 한 잔 드신 분, 두 잔 드신 분, 하나 둘 셋, 어머나 세 잔 드신 분, 어머나 세상에. 그럼 네 잔 드신 분 없네요. 세 잔까지네요. 잘 마셨습니다.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뭐 그 한 잔이 됐든지 두 잔이 됐든지 세 잔이 됐든지 커피를 금방 마시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뭐 내성이 돼서 예전에는 커피 한 잔 마셔도 정신이 바짝 들었었는데 오후에 이제는 자꾸 내성이 돼서 한 잔 마셔도 이거 안 그런 것 같고 두 잔 마셔도 안 그런 것 같고 결국 세 잔 네 잔 마셔야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금방금방 내가 마시는 순간 내가 한 모금 꿀꺽꿀꺽 삼키는 순간 그런 것들이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카페인의 그런 효력이 금방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그만 한 모금만 마셔도 지금은 잠이 오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잠이 안 오는 거죠. 왜요?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커피를 마셔서 지금 금방 못 느껴도 커피를 계속 마시게 되면은 결국은 잠이 안 오고 카페인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런 것처럼 마치 말씀도 생명과 능력으로 커피의 카페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금방 들어도 즉각적으로 내게 어떤 것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마치 커피 카페인처럼 나중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물론 즉각적으로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은 그래서 성경은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이게 진짜 그럴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럴까? 정말 나도 해보면 될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당연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다른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 나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또 다른 뭐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래서 근데 받아들이는 것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도 제가 어떤 것을 줄 때 별로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그렇게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별로 귀한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태도가 일반적일 거예요. 분명히 태도가 여전히 목사님 주시는구나, 목사님 또 주시네, 목사님 저번에 줬는데 또 주시네라고 일반적일 거라는 거죠.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그러나 그 순간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지만은 정말 제가 귀한 걸 준다. 정말 굉장히 귀한 것, 값어치가 많이 나가고 귀한 걸 준다면은 분명히 받는 사람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값어치가 있는 걸 준다면은 받는 사람의 태도는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태도로, 아주 귀한 태도로, 좋은 태도로 온유한 마음으로 받게 되면은 그 순간에 그 말씀은 우리 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들어가서
우리 영의 어떤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당장 그게 들어갔다, 그게 들어가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말씀이 들어가서 그게 당장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내 영을 강건하게 해서 필요할 때 나오게 된다는 것.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어지게 하는 것. 내가 좋은 태도, 온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이런 것이 내가 필요할 때 내 믿음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도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그런데 어떤 걸 하나도 말씀을 집어넣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믿어야 되겠다. 말씀은 집어넣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믿음을 잡으려고 하면은 그건 쉽지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을 내가 기회가 되는 대로 예배를 통해서 계속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필요할 때 능력으로 그 말씀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성경 항상 첫째, 개인이 말씀으로 구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는 것, 말씀을 구비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는 공동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능력이 방법이 아니라 내가 혼자서 깨달아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사회에서, 물론 사회에서는 혼자 공부해서 고시도 합격하고, 혼자 공부해서 고시도 보고, 혼자 공부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또 혼자 공부해서 좋은 학교도 가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라는 비밀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라는 비밀이 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신다. 그게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내가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분명히 기름 부음이 있고, 그 기름 부음이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것이, 내가 혼자 공부할 때 줄 수 있는 것을 준다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는 중요한 것이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과연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실까가 아니라, 과연 도대체 목사님 오늘 뭐라고 말하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경으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찾는 것이고 그것을 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동 예배에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것만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셀 모임을 통해서, 또 셀 모임에서, 또 교회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할 때에 그것만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믿고 가는 것이죠. 물론 나 혼자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배 참석하지 않고 나 혼자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할게. 임재를 약속하셨어요. 이 시간에 임재를 약속하셨다고요. 나 혼자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라고요. 나 혼자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재, 말씀하신 임재, 약속하신 그 임재, 그러니까 우리 안 혼자 기도하고 혼자 공부할 때 물론 꺼내낼 수 있죠. 그런 것도 우리 안에 임재를 꺼내낼 수 있는데 그것이랑 우리가 모일 때 위로부터 임하는 그런 성령의 임재와는 다른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혼자 성경 읽고 공부할 때 기도할 때 공급도 하시지만 그렇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일 때 이 교회에 우리가 모일 때 공급하신다는 걸 우리가 철저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 속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의 실제 내용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헌신해서 참석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곳에 다 놓아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다 놓아두셨다는 것. 미래에 내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미래에 나의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걸 얻을 수 있는 곳,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우리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다 넣어두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날 이곳에 두셨구나. 하나님께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축복해 주려고 이곳에 나를 두셨구나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고, 그래서 시험복된 교회가, 이 시험복된 교회가 나를 위한 거라는 것, 나를 위한 거라는 것,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 그런 표현을 하는 분이 셀에서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 나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 이 교회가 나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 하나님이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런 것 너무나 우리 고백에 있어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급이 교회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은 것인 것 예수님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죠.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조차도 회당에 가서 여러 사람 모이는 곳에 가서 성경을 읽으신 것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어떻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함께 공부했다는 것이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유대의 풍습을 따라서 회당에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 이것은 공동체에 나타나는 기름 부음의 약속을 다윗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먼저는 여기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주 안에서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주 안에서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 함께 우리가 연합하는 것, 그것이 너무 아름답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또 우리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이것은 마치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많이 붓죠.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누구를 세울 때 누구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것처럼,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처럼 그렇게 기름 붓는 것. 그래서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많이 붓습니다. 부으면은 그냥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은 그 기름이 어떻게 해요? 흘러내린다는 거죠. 흘러내리는데 마치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말하기를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이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도다 라고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헬몬산을 말하고 헬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이 내림 같도다. 이건 아침에 이슬이 내려서 시온의 산에 있는 모든 식물에게, 모든 산에 있는 모든 식물에게 물기를 주고 또 촉촉하게 젖어 있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도다. 다 흘러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형제가 연합할 때.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어떻게 아름다운 건가 하는 그것을 2절, 3절에서 말씀해 주고요.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 모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고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를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인가 거기 보면은 또 우리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베드로전서 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공동체를, 쉽게 말해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으로만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모습으로. 첫째는 인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인체의 교회를, 인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집으로, 건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집이나 인체, 이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존재할 수 없는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 놓여져 있는데 지금 옆에 뭐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이 기둥이 있는 것처럼 집이 놓여져 있는데 기둥이 놓여져 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기둥이 또 기초가 없는데 기둥이 세워질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뭐가 하나가 없으면은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교회 공동체 모임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체에 마찬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건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 또 인체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 손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죠?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앞에 앉았으니까
제 아내보다도 한 집사님 예를 들었습니다. 한 집사님 손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손이 아름답지만은 팔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이 아름다움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인체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손이 아름답지만은 팔이 없으면은 아무런 기능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손이 그런 거라고. 팔이 강건해지지 않으면은 손이 아무리 강건해도 힘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공동체, 교회를 비유를 이렇게 신체나 사람의 인체와 그 다음에 건물, 집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두세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인 비유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또 베드로는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서로가 경쟁하죠. 과장이라는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는데 나하고 같이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없애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 없으면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회생활의 사고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나 혼자면 돼, 너 없어도 돼, 나 혼자만 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좀 전에 말했듯이 팔이 강건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손이 강해도, 아무리 손 힘이 강해도, 아무리 손이 예뻐도 그것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팔에 힘이 없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그처럼 다른 사람의 역할을 내가 담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뭐 여기 목발 분이 여기 한 분 있고, 그 전에는 황 집사님, 뒤에는 조 집사님 목발을 짚고 오셨는데, 뭐 목발을 지금 목발을 걸을 수 있죠, 그죠? 걸을 수 있는데 목발을 왜 하고 다녀야 돼요? 왜 하거든요? 모르세요? 모르면 그냥 목발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이쪽 다리에 힘이, 다친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발의 힘을 통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왜 우리가 다리를 저는데 우리가 쩔룩거리는데 왜 쩔룩거리냐? 그것은 바로 내가 만약에 오른쪽 다리가 다쳤다고 한다면은 다친 다리를 통해서 내가 쩔룩거리잖아요. 왜 쩔룩거리냐면은 다친 다리가 무리가 되지 않도록 왼쪽에 다리가 힘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이 잡지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잡지에서 봤어요. 제가 신문에서 우연히 밥 먹다가 신문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식탁에 신문가로 나왔는데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그렇구나. 우리 그렇게 살아요. 오른쪽에 될 수 있으면 무리가 가지 않도록, 오른쪽에 될 수가 있으면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왼쪽에 더 훨씬 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사람이 쩔룩거린다는 거. 그래서 똑같이 교회에서 어떤 약한 자를 탓할 게 아니고 마치 내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쩔룩거릴 때 오른쪽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왼쪽 다리가 더 힘이 들어가고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연약한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탓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은 약한 사람이 있으면 강한 사람이, 그걸 본 사람이, 강한 사람이 또 그걸 본 사람이 더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짐을 지는 거예요. 마치 왼쪽 다리가 더 힘을 많이 쏟는 것처럼
내가 강하다면은 약한 사람의 그 짐을 내가 더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를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없어야 돼. 그래야 내가 올라갈 수 있어. 너 없어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다른 교회들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축복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교회들도 축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왜?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그런 노력과 그런 방향과 그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하고 있으면은 어느 때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또 판단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의도적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은 그런 판단 우리가 안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야가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받는 기름 부음, 교회 예배를 통해서 받는 기름 부음, 특별히 또 소그룹을 통해서 셀 모임 같은 곳에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내가 또 문제가 있어서 같이 드러내고 말씀으로 조정하고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가 기도해주고 내 문제도 내어놔서 말씀으로 조정받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원 끝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끝부분에서 당신의 셀그룹 모임과 당신의 교회에서 당신을 위하여 준비한 다른 영적인 활동에 열심히 참석하라. 왜냐하면 그게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은 성도들을 지켜보면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똑똑해서 말씀을 너무 열심히 공부해요. 똑똑해가지고 말씀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혼자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얼마가 시간이 가면은 그런 열매는 오늘 우리가 시편 133편에 읽었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형제가 연합하는 곳에서 복을 명했다. 말씀하는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나서 삶에가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그럴 때 분명히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여러 가지 축복들을 받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잘했느냐, 내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잘했느냐, 그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금방 뜨거워서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말씀하는 금방 뜨거워지고 나도 잘하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잘하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좀 느린 것 같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같이 기능하고 그러느냐가 더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그래서 꾸준하게 교회에 붙어서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비전을 같이 소유하고 공유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내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주님이 주신 많은 열매들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포도나무 하나에 가지들이 여러 개 붙어 있잖아요. 가지들이 여러 개 붙어 있는데 그런데 가지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가지에서만 포도송이가 열리는 게 아니라 모든 가지에서 포도송이가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으니까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열매는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모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모일 때 빠지지 말고 기능하는 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잠깐 한 10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확장하는 기름 부음이 부어지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가 다시 배운 것을 확증하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배운 걸 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 삶에 인도받기 위해서 이 시간 한 10분 동안 우리가 영으로 방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